모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예배에 관한 메시지로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 100명의 예배자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100명의 예배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몇 명의 예배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공동체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떤 예배자로, 우리 놀라운 교회 예배를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가,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저의 직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한 큰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또 몇 주 동안 또 세부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겠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짧게 할 테니까 잘 듣고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꼭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 구속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 성경적 예배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경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 모두에게 도전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보게 되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비본질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 웬만한 건 제가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들이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변질되면서 생기는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감각과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만족과 사람들의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족도가, 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예배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예배 좋았어. 혹은 오늘 예배가 영 아니었어.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왜 저래?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차에 올라타서 하는 대화들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하더라. 연습 많이 안 했나 봐.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같은 찬양을 들었는데,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좋았고 누구는 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기준이죠? 모두가 각자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만족도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의 예배 대신, 예배의 주인 대신,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이 관점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받으셨을까? 오늘 정말 준비 없이 드린 내 찬양을 받으셨을까? 오늘 정말 기도 준비하지 않고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정말 준비 없이 설교한 이 설교를 주님 받으셨을까? 주머니에 잡히는 잔돈 가지고 헌금한 헌금을 주님 받으셨을까? 오늘 강단에 설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까? 이런 관점들은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성찰하는 관점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남을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예배 인도자들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니까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관점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설교가 아니라 회중을 의식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중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회중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배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전적인 내용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편의를 배려한 방향으로 기획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친 거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치다 보니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린 거죠.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 편을 주문처럼 외우지만 어느 때 보면 설교 원고를 보다 보면 이게 사람 편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합니다. 제 설교를 보면서도. 뭐죠? 회중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회가 회중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각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강단에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경영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여러분? 점차 인간적 가치와 인간적 행복을 다루는 내용들로 찬송의 내용들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컨템포러리 뮤직이라는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저 내게 위로 주고 내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으로 초월적 하나님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초월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내게 위로 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어요. 국한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과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하심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의 가사들의 내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악적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저부터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인간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 재점검해 봐야 돼요. 만일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계획하고 교회의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한다면 예배는 이와 같이 타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스트롱한 메시지로 유명한 A.W. 토저라는 그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시리즈로 유명하죠. 아주 목사님, 그 A.W. 토저 목사님의 책 중에 잊혀지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6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니에요. 50년 전, 6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목이 예배인가 쇼인가예요. 그 책에서 A.W.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독교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주장 때문에 희한한 단체들과 희한한 메시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를 재미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음받았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이 예배의 본질,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 뒤로 한 채 이 예배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배는 어떠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며 그 자체가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성경이 보여주는 이 많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예배의 본문이 아닌가라는 그림을,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죠. 이것은 마지막 때의 하늘에서 우리가 드리게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세상에서 모든 영적인 전투를 다 마치고, 영적인 승리를 다 마치고, 모든 고난을 마치고, 모든 핍박을 마치고 승리한 천상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겨놓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승리한 백성들이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요,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들 지금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고달프고 외롭지만 내가 그림 하나를 보여줄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줬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천상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기고 버티고 승리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그림을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것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모든 전쟁을 견디고 승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백성들이 거기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서서 예배하는 자는 어디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다 같이 1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멘. 지금 이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지금 압도된 거예요. 지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과 택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들, 구속의 이루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 우리 삶 가운데 구속을 이루심, 그 모든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예배드립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수단으로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누리려는 자기 만족에 관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나 흥미 따위를 논할 여지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중심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1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 성경 중심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원인이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의 예배의 결과이고,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하나님 중심적 예배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저 의무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의식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천상에서 누리게 될 그 예배의 영광을 리허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에도 혈관을 주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그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훗날 누리게 될 영광의 맛을 우린 여기서 맛보기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는 만큼 이 땅에서 드리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 그 소망을 기대하는 자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곤고합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땅에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를 꿈꾸며 사는 자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진실한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적 예배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재미나 흥미나 만족 따위로, 감정 따위로 예배를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억에 지나가는 많은 기억들 중에 정말 피아노 반주 없이 뭐 풍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예배당에서 불 꺼진 늦은 밤에 정말 뻐꾸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은 그 고요함 가운데 거기서도 찬바람을 맞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활의 기초이자 중심은 예배입니다. 봉사나 섬김, 성도의 교제, 전도, 선교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예배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의 기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됩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죠. 요즘 점점 무교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나는 주님은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믿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랍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배가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은 됩니다. 근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마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근원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만일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열정이 타오르게 되겠죠. 땅끝에 있는 이름 모를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런 선구적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교회, 우리 예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목사이지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목사이지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모든 봉사들을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이전의 예배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노래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몰입하여 온 마음으로 큰 소리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 대표로 기도를 드리는 분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여 온 마음을 실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한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온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우리 거기서 함께 예배자로 만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찬양도 안 하는 사람이 거기서 막 혼자 막 두 손 들고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여기서 진실한 예배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한 주간 계속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는 진실한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이 샘솟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런 진실한 예배자 100명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고 진실한 예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놀라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